그러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은 우리는 사정을 아뢰고 나의 모든 아픔과 또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순종할 것과 고치고 회개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따리 안에 다 쌓여져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가? 기도로 받고 또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는가? 기도로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해 나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중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발견해서 각오와 결심까지 내 속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능력까지 힘입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후의 말씀은 다섯 번째를 말씀을 하겠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어서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죠. 음성을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인 줄 알고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요. 기도하는 그것만큼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그때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말씀하는구나 내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그 안에 어느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때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알려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제가 이제 어떤 때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잘 돼도 하나님 뜻, 그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도 그 결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져도 그거 하나님 뜻이다. 또 내가 원하는 결정이 이루어져도 그거 하나님 뜻이다. 또 그것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산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뜻이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도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 말이 각자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라.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이 와도 하나님 뜻, 기쁨이 와도 하나님 뜻,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이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지면 그 뒤에 결과에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우리가 갖다 그것을 붙이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보아도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과거부터 들을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깨우쳐야 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
그 정도 되면 제가 설교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분석 중입니다. 악을 행하도록 결정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와서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저 옳지 않다고 다 알아요. 근데 대적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해요. 그리고 고라가 만약에 등용을 해요. 그래서 고라가 큰 일을 하고 고라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반대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남을 돕는데 본인이 돕는데 돕기 위해서 만약에 물질을 좀 사용했다 아니면 다른 것을 사용했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하죠.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은밀하게 했는데 은밀하게 한 건 그것을 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해도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은밀한 중에 하신 일이니까 은밀하게 했다고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을 은밀하니까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이 땅을 봐 가만히 이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축이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소금 비유하고 빚의 비유가 쭉 나올 때 저희 행실을 보고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옳은 일을 드러내서 광고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기에는 또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이렇고 성경은 각자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은밀히 하라는 그것만 가지고 무슨 말씀을 암을 다지 마라. 당사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안 할지라도 제3자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걸 드러내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걸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TV 같은 데서 왜 아프리카 도우라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누굴 돕습니다. 뭐로 선전하고 있어요. 몰래 돕지. 그 TV에다 뭐라 광고를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두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또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근데 설교를 하려고까지 하려면 그게 더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제일 먼저는 제가 교육자에 가면 사회를 볼 건데 거기서부터 먼저 뚜껑을 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게 대체 뭐냐? 뜻이. 그냥 막연하게 옳은 것을 주장하다 끝까지 옳은 것이 돼야 되는데 옳은 걸 못하고 가서 악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냐? 과연 무엇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몰라도 성경 3독 이상은 해야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말하면 이게 그 뜻이구나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뭘로 답변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알아듣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음성으로 찾아올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구약에는 환상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신약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 자, 어떤 사람이 신호 위반했어요. 신호 위반했으면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교통법규 적용시켜야 되죠. 적용시킬 때 뭐를 적용시켜야 돼요? 수많은 게 있죠. 속도 위반, 또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수많은 게 있죠. 그 중에서 그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 그러면 교통법규 중에 신호 위반했다. 신호 위반했는데도 좌회전 위반이냐, 우회전 위반이냐, 아니면 직진으로 가다 했느냐, 뭐 했냐, 거기 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그 안에서 찾아서 벌금 얼마 하고 거기서 형을 집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형이라는 것은 벌금을 집행을 한다 그 말이죠. 음주 측정도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면허 정지. 술을 얼마나 마셨냐, 거기서 보고 거기서 경고 조치, 아니면 벌금 이런 것도 있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장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거기에 제약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손을 어루만지면서 따라, 걱정 마라, 따라,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셨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공주에 가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세 분이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실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다리가 아팠는데 지금 몸이 괜찮아. 왜? 꿈꿨는데 어떤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따라 이러면서 다리 만지면서 막 주물러서 그 다음날 되니까 몸이 안 아프대요. 안 아파요. 그래서 나서 쉬어. 나한테 이제 말할 때 무슨 그 시골 말에 그래 쉬어. 나서 쉬어. 뭐. 그래서 이 다리 괜찮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죠. 괜찮아요. 주님이 와서 다리 만져서 나섰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소주 한 잔도 따르면서 그랬어요. 김치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가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다리가 안 아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답변이나 뭘 제시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목적과 어긋났을 때는 우리는 기뻐할 필요는 없다. 다리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신앙이 그 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죠. 다리를 고쳐줬는데 저기 춤추는 집 가서 흔들고 있어. 그러면 그 다리 고쳐준 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들한테 다리 나섰어요, 고쳐졌어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허리 이렇게 안 좋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탁탁해서 허리를 고쳐줬어요. 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허리 고쳐주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해. 허리 아플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허리 났으니까 안 와. 예배 참석 안 해. 그래서 어디 가는가 보니까 이거 잡고 엉덩이 흔들면서 딱 치면서 라이스 샷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음성 들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리를 고쳐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뒤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따라오든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 한다든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든가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고쳐준 거 가지고 뭐 하라까지도 들려줬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이 모르니까 말씀을 읽고 이런 거 안 하니까 모르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론적인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볼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 계속 오전 오후 설교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설교 들으면서 그거 한 번쯤 그 생각 없었겠어요? 40분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설교 들을 때,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 다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자.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그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찾아오는데.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가 심히 많다. 그 말이죠. 왜? 설교하는 사람이 알아서 골라가지고 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면 여러분 들을 때 기도는 좋다나 봐. 그렇다나 봐. 허허허. 누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 3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 부흥한다네. 그러면서 나 빼놓고 나머지 3명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 어떤 사람이 5,000명 전도하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중에 한 사람만 전도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될 것인데. 나만 아닌 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 전깃줄이 있어요. 전깃줄이 있는데 전깃줄에 참새가 9마리가 탁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밑에 포수가 있죠. 포수가 딱 서가지고 총을 딱 쐈는데 9마리가 한 마리도 안 날아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 왜 그랬을까요? 예? 안 맞아서 다 가만히 있죠. 근데 왜 총에 총에 날라오면 겁나서 날아가야 되는데 다 9마리가 가만히 앉아있냐 이거죠. 예? 그 9마리가 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 해필 내가 맞으려고. 그러니까 나 말고 8마리 중에 하나가 맞을 거라 그 말이죠. 9마리가 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딱 키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애가 맞겠지. 맨 뒤에 있는 참새는 맨 앞에 있는 참새가 맞겠지. 자, 반대로 봅니다. 9마리가 쭉 있는데, 9마리가 쭉 있는데, 포수가 총을 딱 쐈어요. 쐈는데, 맨 뒤에 있는 한 마리만 딱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맨 뒤에 있는 참새가 누가 만나 보려고. 이렇게 하다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보자. 이렇게 가서 자기가 맞는 거나, 9마리 가만히 있으면서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9마리가 가만히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서 지식이 많지 못하고 이럴지라도 설교는 들을 줄 알지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것을 여러분 뭘로만 받으면 되는가?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돼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그 말이죠. 왜?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해봅시다. 까짓 거 한번 해봅시다. 이판사판 해봅시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해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를 들 때는 내 속에 음성이 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여러분들은 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살기가 막 마음속 살기가 느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데 교회 아무도 없고 혼자 기도하는데 쭉 기도하는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아주 막 음침하게 그래 내가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하면 여러분도 소름이 끼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편하게 하나님 말씀에 와서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마음이 쭉 감사합니다. 이게 된다 그 말이죠. 참 여러분들 굉장한 거예요. 그 봉산길 위에 삼봉산이죠. 꼭대기. 거기 한번 제가 올라갔어요. 한번 가서 금식기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근데 딱 올라가서 밑에 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삼봉산 꼭대기에서 밑에 딱 쳐다보는데 내가 서 있는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이제 비가 올라오고 이제 구름이 한번 끼는데 구름이 싹 이동하는데 뭐냐면 이 방바닥에 있죠. 방바닥에다가 이불 깔아놓은 것처럼 쫙 깔리면서 구름이 쫙 퍼져나가는데 위에서 쳐다보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야,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야, 이런 세계가 다 있나?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 못 보겠더라고. 혼자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봉사함께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경치. 내가 여기 올라왔지만 이런 걸 처음 봅니다. 거기서 바라봤던 그 경치. 아마 제가 어디 딴 데 가서도 그런 경치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건이 모든 여건이 힘들다 그 말이죠. 바람은 불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그런데 요런 돌 있죠. 돌 바위 같은 거 거기에 바람 오면 여기 피했다가 저기 피했다가 비 오면은 그 비닐을 썼다가 그러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기도는 거의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비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 기도도 안 했어. 부르짖지도 안 했어.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를 피하려고 노력한 것 뿐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 근데 저녁 11시, 12시 깜깜해 갑니다. 깜깜해 가니까 비가 오고 막 하니까 하늘이 깜깜하죠. 그러니까 앞에가 거의 안 보여. 근데 거기서 저쪽 옆에서 냐우 이 소리만 들리면 막 미치는 거죠. 바스락 소리만 나면 여기서 누가 내 목을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무섭죠. 그런데 마음에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편안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당신아 이렇게 찾아와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안정시켜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찾아올 때 말씀으로 찾아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 여호수아한테 그랬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나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한번 하죠. 밤을 새워보죠.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오실 때 그때 주고받는 거기를 통해서 기쁨이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 경험 안 해도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해 놓으면 그 사람 예수 믿지 말라도 믿어요.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이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이 두 가지에 여러분 힘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접촉하기 쉽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테이프 같은 거 틀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볼 때도 있죠. 또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게 다 들어옵니까? 은혜라는 거하고 내 속에 들어온 거하고 틀려요. 이게 들으면 아,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구나. 아이고 은혜롭네. 아이고 좋아라. 그런데 내 속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그래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1시간을 들었는데 거기에 하다못해 1초라든가 아니면 5초라든가 그 안에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첫째는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되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속을 새기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막 가슴을 후벼파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앉아서 아버지 왜 나는 남들은 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애들이 속을 새깁니까? 또 아니면 나는 왜 환경이 이렇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럴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올 때 뭘 찾아오면 이렇게 찾아와요. 네가 똑바로 하면 네가 바로 서고 하면 너는 뭘 잘했는데 네가 뭘 잘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 찾아오죠. 찾아오면 방향이 바뀌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왜 나한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왜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 자식들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버지라고 이것도 부모라고 자식들이 날 바라보고 볼 때 뭘 보고 배울 게 있습니까? 내가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걸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노력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금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바로 1시간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도리를 안 하고 그런 것이 떠오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나와 연결된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경험 많이 하죠?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상하게 저분하고 나하고는 잘 지내고 싶고 나는 그런 경우인데 이상하게 오늘 말한다고 잘한다고 말했는데 남을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말했는데 저 사람은 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돼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게 막 떠올른다 그 말이죠. 내가 저 집은 신방을 안 갔구나. 한번 가보자.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잘 안 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안 한 게 등한한 거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걸.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귀 기울이면은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요.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될 누군가가 생각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아버지 하나님 돈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계속 돈 주세요. 1억 원 주세요. 1억 원 주세요. 1억 원 주세요. 1억 원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1억 원 주세요. 1억 원 주세요. 1억 원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라고 찾아오냐? 1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죠. 네가 1억 원 가지고 평생 빚져가지고 남한테 이자 갚고 살을래? 아니면 직장 좋은 데 구해줄까?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았나이다. 너 주일 범하는 직장 300만 원짜리 갈래? 주일을 지키는 직장 100만 원짜리 갈래? 300만 원 홀깍 넘어가죠? 예, 300만 원짜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양심 한번 꺾고 그다음부터 기도 못하죠. 양심이 꺾여지니까 하나님께 말을 못하죠. 예, 부족합니다. 100만 원짜리라도 한번 가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갔어. 둘이 만났어요. 이제 다른 사람은 300만 원짜리 가고 이 사람 100만 원짜리 만났습니다.
야, 그거 눈 하나 딱 감으면 될 걸. 그 주일 매주마다 오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렇지. 에이구, 저는 너 곰탱이 바보 막 그래. 근데 한 석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300만 원짜리 받던 그 공장 사장이 불러요. 부르면서 우리 교회가 부도날 입장이 됐으니 죄송하다고. 여러분 월급도 좀 밀린 거 어떻게 줄지 모르겠다고. 퇴직금이나 줄지 모르겠다고. 그때 100만 원짜리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 사장이 불러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믿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참 당신은 믿을만하다고. 우리가 이번에 분점을 하나 내고 또 지점을 내고 공장을 여기서부터 이게 우리가 본점이면 저기 경기도 그쪽에 개발하니까 그때 분점을 내려고 한다. 그 공장을 제2공장을 건설하려 한다. 그쪽을 가서 일 좀 해주겠느냐. 지금 100만 원짜리 내가 400만 원 줄게. 내가 지켜보니까 쓸만하더라. 뭐요? 주일 지키지요. 400만 원 벌죠. 뭡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지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경험과 체험을 다 하면 될 것이에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귀 기울이게 되면 죄를 회개할 것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죄가 떠오르게 돼요.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나 이게 잘못했고 나 이런 잘못을 범했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와서 내가 고백하지 못할 때는 그 부분까지 들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찾게 하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어떻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청산해야 될 것을, 이거 죄라는 것은 범죄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가 요거는 손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좀 방해가 안 되나? 요거 좀 정리하면 안 되겠나? 어떤 사람 사업이 잘 돼요. 잘 되는데 사업을 두 군데 벌려놨어. 그럼 하나님께 힘을 쓰고 신경 쓸 만한 여유가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너 먹고 살 수 있잖아. 너 돈도 있잖아. 그럼 그 사업체 하나 정리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청산할 것도 알려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복음회를 더해. 내가 너한테 많이 줄게. 복음회를 더하면 안 되겠나? 청산할 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정리할 것도 알려주고. 우리가 집에 있죠. 집에 물건 같은 거 막 재놓죠. 재놓는데 어떤 때 오면 나중에 이사 가려고 하면 다 필요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이것까지 붙들고 늘어지는지 몰라. 싹 정리하면 그렇게 깔끔하고 좋은데 창고에다 재놓죠. 보면은 요건 아까워, 버리기도 아까워. 또 그럼 또 재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는 무조건 버리라고. 어차피 사용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도 정리하고 이게 정돈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될 거 해야지 않을 거 이게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아, 오늘은 10가지 일 중에 3가지는 안 해도 돼. 7가지를 해야 되겠다. 7가지 중에서도 어떤 거, 주일부터 해야지 한 3가지. 나머지 4가지는 이것도 안 해도 돼. 축축 추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일 몇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제 어떨 때 보면 외식자 같아요. 별로 하도 않는데 아침에 되면 무조건 산으로 가요. 대개 보면 산으로 가요. 그 산 꼭대기에 거의 차 세워놓고 거기서 보면 소나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소나무 있어요. 요새는 괴로워하는 게 이놈은 개미가 올라가서 자꾸 물어뜯어서 어떻게 하면 개미가 못 오게 하나 그 연구 중이에요. 모기약 있죠? 모기약으로 한 바퀴 뿌려놓으면 좀 있으면 모기향이 떠나면 글로 침범해서 또 들어와요.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전화가 많이 와요.
뭐 교단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니까 제가 의논할 일 있으면 산에서 전화 걸 때가 많아요. 대놓고 말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말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때 전화 오면 그래요. 정 목사 거기 어디야? 예, 저 산입니다. 또 산이가. 누가 보면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안 하더라도 기도 안 하더라도 거기 있으면 좋은 소리라도 듣는다. 방에 누워있다가 목사님 어디십니까? 예, 사택입니다.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깨워서 딱 이 말부터 안 해요. 처음부터 그 말 합니다. 안 자고 있는데도. 그런데 목사님 어디십니까? 산입니다. 그러면 아 예 기도하라고 하셨네요. 이게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흉내만 내도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흉내만 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정돈.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요. 깨닫게 해주시요. 청산할 거, 또 정리할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만 가지고 살자 그 말이죠.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올 때 말씀으로 찾아오고 설교 중에 찾아오신다.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오시고 나서 주님은 나에게 뭘 알려주느냐? 특별히 특별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정리정돈하게 돼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요것은 버리자. 요건 붙잡자. 그래서 추려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